오늘 주일 예배 함께 또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기도를 설교 잘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부 설교를 하여튼 잘 끝냈습니다. 3부도 잘 끝낼 줄 믿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참된 회개 시리즈를 한 7번 회개에 대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제 주어질 텐데요. 오늘 제목은 돌이키고 돌이키라입니다. 제목 그대로 또 시리즈 또 설교대로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서 회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나는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아마 그런 생각도 이렇게 잠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별로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회개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회개란 사실 참된 기도이죠. 진정으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회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참된 기도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1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떠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것,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 그럴 때 어떤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의 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악하다,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는 그 삶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악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고 부패와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죠. 지금 에스겔과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3장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분명히 사는 게 아닌 그 죄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은 그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우리가 행위들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너무 멀어져서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알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회개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회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 의미는 알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내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3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악한 시대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고 삶의 형편과 상황들은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소망이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한계가 있죠. 죄가 묻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든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찌꺼기들과 세상의 생각들은 우리의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갉아먹고 좀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그 돌이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은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의인 악인을 얘기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별로 이렇게 충격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선교해도 온 힘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전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그렇게 헌신한 그 이전의 것이 지금 범한 죄를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아무리 이전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네 편이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셔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강가 가운데 있는 에스겔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기들이 믿었던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어제의 의로움이 아닌 오늘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늘 선하고 그가 늘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다윗은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요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니느웨 성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거국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유린하고 철저하게 노력질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악하다고 얘기했던 그 니느웨 성,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 그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을 몰라서야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돌이킴의 회개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떠했는가? 그 아들이 돌이켜 돌아왔을 때, 아니 어쩌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의 첫째 아들도 사실은 또 다른 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집을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돌이킴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은 자신이 탕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큰아들은 자신은 동생처럼 불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이 내세우는 집안 지키는 그 의로움, 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그 의로움이 자신 안에 쌓여가는 불만과 불평의 죄로부터 그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 그 자신이 의롭게 행하고 있다는 그 행위가 오히려 그를 더욱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바로 어제의 의로움이 오늘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과거의 영광과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고.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날씬했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옛날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다. 예전에는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내가 안 해본 거 없다. 과거에 계속 과거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공동체 섬기시는 목사님이 한 순장님을 만나고 오셔서 이렇게 한숨을 본인도 모르게 쉬는 걸 제가 보게 됐고요.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인지 듣게 되었는데 순장님이 더 이상 이제 순장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순의 한 성도님이 순모임 할 때마다 20여 년 전에 그 은혜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순모임 할 때마다 한다. 순장님 얘기로는 한 100번은 들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상상이 되어서 가볍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님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성도님은 20여 년 전 그 은혜 받은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은혜가 그 성도님에게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성도님에게 오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거의 의로움과 은혜는 있지만 정작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늘 과거의 것을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의 기억으로가 아니라 오늘 회개와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놀라웠던 은혜보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작은 회개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을 보며 안목의 욕망,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 부자의 악함에 대해서 흥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성경에는 사람이라 그랬지만 아마 죽어야 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다윗은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니?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까요?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지갑에서 큰 돈도 아니고 1,000원짜리 한 장 뺐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며칠 동안 고생하는지. 아빠 얼굴을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보죠.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예, 그 1,000원 꺼낸 아들, 1,000원 꺼낸 딸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 피하고 엄마 아빠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던 자녀들이 그 작은 것, 사실은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관계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단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단절시켜 버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은 숨었죠.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어쩌면 돌이켜야 될, 또 회개해야 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장관이 되어야 될 그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정작 그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위험한 어떤 물건, 칼이나 이런 걸 막 갖고 막 만지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부모는 없어요.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막 길로 가고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막 뛰어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돼, 멈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그리고 징계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가감하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어두워진 심령을 성령의 말씀으로 조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임하자 죄악의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아니라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대상 위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저부터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닌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간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핑계로 아내와 자녀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님들에게 뭔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내 안에 그 가식과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의 영광받기를 원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어둠,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돌이켜야 될 마음, 돌이켜야 될 생각, 돌이켜야 될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그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